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놀라운 행복과 감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이 요셉의 형제였던 글로버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글로버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2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라는 그런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이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도 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 남북 쪽에 있는 저기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나무라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동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순위에 맞춰서 더 내려가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가와 주시고 내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또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부활의 주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쓰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4년 3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무려 13,978명이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입니다. 40분에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좋은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이 연령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 통계에 가장 높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령이 있었는데 바로 60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10대. 여러분, 20, 30대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 병든 사회예요. 경제 국가로 너무나도 위상이 떨쳐 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정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자살 연구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 친척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교회 안의 교우들까지 다 포함해서 6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아픈 상처를 안겨다 주고 떠난다는 그런 통계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치인이 됐던 연예인이 됐던 젊은 사람이 됐던 노인이 됐던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상구를 보세요. 이 척박한 모라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죽을 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힘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 있고 싶어하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찾아가서 그들을 부활의 주님께로 빨리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부활의 주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냐?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말을 건네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프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에 함께 갔던 이 두 제자가 이 함께 동행했던 아직까지는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분을 향하여 함께 숙박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을 이 두 제자가 숙박업체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같이 유하기를 원하는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그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하셨다는 내용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같이 똑같이 그 떡을 들고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들고 감사하는 그 순간 알아보지 못한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알아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오는데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감사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족해도 힘들어도 건강은 없어도 부여하지 못해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의 감격 가운데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냥 지나쳐가도 될 일인데 그거 조그만 일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요, 서운해하고요, 미워하고요, 질투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의 저자인 이효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이효진 집사님이 어린 나이 3살 때 엄마가 잠깐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부엌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3살 된 아이가 갑자기 그 뜨거운 주전자를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뜨거운 팔팔 끓은 그 주전자의 물이 그 3살짜리 아이를 덮쳐버린 것이에요. 얼굴에, 손에, 팔에, 가슴에 3도 이상의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저거 많이 괴물이다, 완전히 파충류다, 온갖 따돌림과 놀림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이 정말 험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화상 입은 얼굴, 수술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을 보면서 더 이상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몇 번이나 그냥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에 얼마 못 가서 그 와중에 사랑했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살아야 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옆에 있는 교회 부흥 집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공허하고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자살의 영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화상 입은 얼굴이 그동안 추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화상 입은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침내 이 자매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숙명여대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귀한 신랑을 만나서 두 자녀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인건축연구소라는 대표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며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처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정말 지난날에 나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고난과 상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집사님처럼 이런 고난의 시절들을 보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마저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상처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분명한 사람, 분명한 진리,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집사님마저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을 다 절망 속에서도 이겨내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왜 못 찾겠습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이미 주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라진 것이. 그러자 이 두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듯이 도망자의 삶을 살처럼 예루살렘에서 떠나왔는데 다시 엠마오로 갔던 길을 되돌려서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길을 가다가 함께 갔는데 그분이 누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이 축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보냈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 다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제자 중에 글로 돌아가는 제자는요, 나중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정말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날에 초대 성도들은요, 사자 입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순교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불신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그런 시민들에게 오늘도 그들은 죽어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놀라운 부활의 행복을 감격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쳐주지 못해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거센 풍랑을 내치고 한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정말 척박하고 우상숭배로 드글드글거린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이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정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고 감격 가운데 희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더욱이 그들은 자녀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풍속병에 걸려가지고 다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미랄같이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서울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에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저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옆에 아주 작은 묘비들이 있어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이 작은 묘지는 누구의 묘지입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탁 세상을 떠나고 희생된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아펜젤라 선교사님 묘비로 인도를 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 묘비에 그런 글귀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의 결박을 끊으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유와 빛을 허락하사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발을 뗄 데가 없었어요.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복음 증거에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충성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자로서 살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이 산소망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들이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사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높은 부와 명예를 가지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 때가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삶 가운데도 감사하며 나갈 때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생의 구원의 복음에 놀라운 열정이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생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의 감격과 축복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주일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하면서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며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